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 절 하시고 그렇게 함께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제가 한 절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들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다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주의 작전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자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베푼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를 해주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아멘.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성진성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래가 되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제가 잘 안 들릴까봐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감기약을 하나 딱 먹었더니 혹시 이런 거 요때 기분 아세요? 감기약이 쫙 몸에 쫙 퍼질 때 예, 약간 뭔가 이렇게 대마초를 안 해봤지만 막 이렇게 몸에 구석구석 좀 편하게 이렇게 가는 평화로운 느낌? 그런 기분이 살짝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제가 안 좋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오늘 설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평안하게 그런 느낌들이 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목을 제가 자유를 향한 여정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이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가 억압당할 때 자유를 얻기 위해 갈망하지만 거꾸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띈다. 이렇게 통찰하고 있죠. 예를 들어보면 어쨌든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자유하다 라고 노예로부터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선언을 해줬을 때, 그랬을 때 그가 그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몸이 되어지지만 이미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중에 여러분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거의 평생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거나 이랬을 때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서 실패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감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자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노예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왜 저 사람은 그 자유를 제대로 살지 못할까? 이러고 탓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그에게 길들여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단한 여정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들어본 듯한 이야기죠.
야, 이거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이 히브리인들의 불평과 불만,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저 애굽 땅에서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건 사실은 출애굽기에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고 있었던 노예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발을 딛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던 그들의 여정 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나왔던 불만이었어요. 황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그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꾸리고 나오지 못했겠죠. 온 가족들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바리바리 사람들만 쫓아왔으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이 먹을 것 또는 살아가야 될 것 이런 장들을 잘 챙기지 못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다면 그때가 더 좋을 뻔했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 모든 이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하는 게 출애굽기 16장에 먼저 나와요. 실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서 애굽에 있을 땐 고깃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죠. 노예로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마치 캠프파이어나 뭐 이렇게 어디 캠핑 가면은 그 바비큐 한다고 이렇게 불 펴놓고 막 먹으면서 띵까띵까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살았을 리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의 기억 속에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더 낫다라는 불평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지금 광야에서의 처지가 얼마나 험난한가,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가, 굶주림이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가 더 편했다 이렇게 회상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출애굽기의 본문의 말씀과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이 오늘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민수기의 이야기에 그 서로 다른 점 이런 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또 이들은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이러고서 모세와 하나님한테 대항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얘기죠? 그죠?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했을 때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그것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아까 이렇게 읽어서 잘 안 나오네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본문을. 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였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불평불만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들어주시다가 또 하니까 이놈들 해도 너무하네 그러고 불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극한 굶주림 만나와 메추라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잘 아시죠? 만나가 내리고 서리빨 같은 눈서리빨 같은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과 또 다른 다음 달 걱정까지 해서 더 많은 것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혹시 자기들 식구끼리 먹으려고 그렇게 쌓아둬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녹아지거나 썩어져 버리는 음식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는 그날 그들이 고된 여정을 가는 길 속에 극한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나누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다 라는 거죠. 극한 삶의 바닥에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올리시고 그들이 나아갈 삶의 지표가 방향이 되어 주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거친 음식이 뭘 얘기할까요? 아마도 만나와 매출하기일 거예요. 우리도 저도 집에서 가끔 그러는데 이렇게 그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김치찌개나 이런 것들 해놓으면은 큰 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한 며칠은 먹잖아요. 한 이틀째나 3일째만 돼도 지겨워. 처음엔 맛있게 먹었던 것도 그 다음날 정도 되면 아주 지겹고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들에게 내려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극한 처지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당신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둬야 되는 수고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음식이 내 입에 이제 조금씩 거칠어지고 쓴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의 것으로 성이 안 찬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적 사회를 살아가면서 편리와 또한 풍요로움이 지상 최대의 가치라고 알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즉 민수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 불평과 불만이 오늘날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삶의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선 자신들의 욕망이 투여되어진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다라고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 물뱀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자 모세에게 찾아와 다시 간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르신을 욕한 것 이것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뱀을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들은 그 불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마치 이게 미신이나 주술 이런 것들 영화에서 보는 것 같죠. 불뱀을 달았고 여태까지 자기들을 물어서 죽이고 있었던 이 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기둥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물렸던 사람들도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술적 행위가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도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뱀은 사실은 이중적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은 좀 징그럽잖아요. 사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지는 뱀의 이미지, 그것은 아주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하와를 꼬셔서 범죄케 하는 그런 마땅히 우리로부터 물리쳐야 되는 그런 존재로 뱀은 그려집니다. 그렇죠. 뱀의 속삭임은 달콤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뱀 같은 혀로 우리들의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할 수 있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데 너부터 먼저 챙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는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그렇게 손가락받는 인생이 될 거야.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아니 인생을, 대부분의 인생을 신앙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달콤한 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한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도 뭔가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좀 더 너희부터 먼저 부유해야 돼. 너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야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지. 좀 더 커져야 돼. 이런 유혹들이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가 움켜진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뱀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옛날 고대 시대부터 뱀에 대한 이미지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뱀은 어떤 거죠? 허물을 먹고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재생하고 환생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뱀은 굉장히 또 그 많은 알을 품고서 나와서 다산, 풍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겨울잠 동면을 잠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봄을 상징하는 그런 영웅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되어질 겁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성지순례 가시고 그러면 큰 고대 성당들, 이런 성당들, 중세 성당들 찾아가 보면 그 출입문이나 벽면에 왜 갑자기 저기에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같이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뱀은 단순히 사악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뱀은 다시 깨어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또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뱀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뱀은 우리를 물어 죽이게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뱀은 또 우리가 쳐다봐야 살 수 있는 그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의 크신 권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탐욕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그 여정들 속에 우리들은 또다시 꿈틀대는 우리의 욕망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한 번의 결단과 그리고 한 번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쳐다봐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제 구리로 만들어 뱀을 기둥에 매달았을 때 그 뱀을 쳐다보며 우리들의 잘못된 과거들을 다시는 잊지 않고 다시금 이 현실 속에서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종로에서는 이제 기독교 환경회의라고 하는 1년의 모든 활동들을 기독교 운동 진영에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도 기독교 환경운동과 관련한 정책을 정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나중에 또 이 거대한 자본들 속에서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운동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대 자본이 거기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많은 자연 세계들을 파괴하면서 무작위적으로 태양광을 덮어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태양광 발전이 갖고 있는 기본 뜻이 왜곡되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허탈하다,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 재앙이라고 하는 것, 기후변화 시대에 일상으로 다가온 미세먼지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기술 개발이 이런 환경 재앙들을 막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세먼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천재지변과 기상 변화를 일으켜냈던 우리들의 탐욕들, 자본의 편리와 풍요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기계 문명의 발전이 바로 이런 자연세계의 뒤틀림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리뱀을 쳐다보며 우리들의 잘못된 과거를 다시 상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자연세계 속에 주께서 경고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유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그 치명적인 유혹의 실체부터 제대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일깨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을 나누고 결단하는 우리 지평의 교우들. 그래서 이 다가오는 우리의 성탄절 가운데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만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향해 걸으셨던 그의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평의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무가치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우리들이 자유를 향해 걸어나가야 할 바로 그 길임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 모든 지평의 교회로는 오늘 이 시대 대림절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자유를 향해서 모든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지고 먼저 길을 내어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